저희는 지난주까지 주기도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을 보면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렇게 추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8절을 보시면요, 간청하는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매달리며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 간청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 때요, 유대 사회는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이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먼 거리를 갈 때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가 가까운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는 것이죠. 뭐 미리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때 길을 가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냥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불쑥불쑥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밤이 이렇게 늦게 찾아올 때, 혹시 또 집에 음식이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 이렇게 음식이 없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렇게 친구가 허기가 진 채로 친구 집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밤 늦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맞이해서 또 환영은 하면서도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 그 친구를 잘 대접해야 되지만 또 그러면은 천상 옆집에 가서 빌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늦었을 때 우리가 가면은 옆집이 뻔하죠. 유대 사회는 이제 오늘날이야 밤 늦게 자지만 농촌은 조금 이제 어두워지면 일찍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넉넉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는 이제 한 방에서 애들도 다 같이 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또 이제 정리하고 불 꺼놓고 다 자고 있을 때 그 옆집에 가서 혹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한다. 굉장히 민폐인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갔을 때 굉장히 속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예의 없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알면서도 자기가 지금 친구한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서 좀 달라고 얘기를 하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이미 불 꺼졌고 다 정리되고 있으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달라고 하나, 줄 수가 없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 못할 땐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요. 줄 때까지. 왜요? 아니, 손님이 와서 대접은 해야 되니까. 주님은 오늘 그럴 사람이 없을 것이고 가서 얘기할 때 혹시라도 민폐를 끼치고 염치불구하고 가서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 속으로는 욕하더라도 그래도 와가지고 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그 우정 때문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드리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꿔달라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네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매정하게 끊을 사람 있겠느냐?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끊을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두드리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 우정 때문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간청하고 매달리면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마치 그 사람이 떡 3덩이가 필요해서 옆 친구에게 염치불구하고 피해를 끼치면서라도 그러면서 구하고 두드려서 그렇게 받듯이 신자인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그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속으로는 욕할지라도 와가지고 간청하고 매달려 구하면은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너무 얌전해진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 누군가가 크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 꼭 저렇게 극성맞게 기도하고 꼭 저렇게 기도해 주시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 주님은 어느 때에는 얌전하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참 악한 시대이고 정말 그 불의가 횡행한 시대이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낙심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는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마치 어느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굉장히 무례한, 굉장히 교만한 그 재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 그는 자주 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싶을까요? 굉장히 교만하고 얘기할 때마다 무시한 걸 생각하면 찾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과부는 자주 그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 하면서 환영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전박대하고 나중에 무시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나중에는 또 찾아올 것인데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인지 아유 내가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찾아오고 자주 찾아가서 구하면 말한 거 들어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응답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님을 자주 찾으며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주님을 전하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늘 기도하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했다가 며칠은 기도 안 했다가 하루는 기도했다가 며칠 동안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꾸준히 매일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육체로 계실 때 능히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지쳤을 때 정말 그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떠나시면서 그 예수님을 이어가지고 사역을 할 그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날 밝음에 12제자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처음에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내고 밤늦게까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기 사역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를 참 쉬고 기도를 참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힘썼던 부분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에 힘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하려고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늘 어렵죠.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서 당신 하루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기도에 대해서 늘 참 부족하다. 또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구나. 주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구나. 이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제 입에서 자주 되뇌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 개척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렇게 뭔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끌만한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로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를 채우겠어요? 뭘로 사람의 마음을 사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세워주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설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개척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꾸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요, 점점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하고요, 사람 앞에 매달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매달리면 때로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날 때가 있고요. 어느 때에는 굉장히 비굴해요. 그리고 아무리 매달리고 비굴하게 굴어도 안 들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네가 또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또 나를 바라보는구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에 낙심할 수 있는데 네가 또 그래도 나를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것을 귀찮아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려고 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에 어긋나가 보이는 기도,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하는 기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사람에게 매달리면 비굴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매달릴 때 아버지는 한없이 기쁨으로 받아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법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충분히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죠.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해요. 이어서 또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9절 10절에 나오죠.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 주님은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그냥 구해라 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요구를 한번 얘기했다고 한다면, 찾으라 라고 하는 거는요 행동으로 나서는 거예요.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두드리는, 인내하면서 어느 때까지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이거는 기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말할 뿐만이 아니라 찾아 나서고 정말 그것을 줄 때까지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닫혔던 문도 열릴 것이라고 하고 있죠. 어떤 분은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안 열려. 저 일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까지도 이것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은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또 10절에 또 말씀하죠. 9절에서 다 얘기했는데, 3번 얘기를 했는데,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반복해요. 때로는 계속 반복하는 것, 아이들이 들을 때 부모가 반복하면 뭐라고 합니까? 또 얘기한다고 하죠. 또 얘기. 근데 부모는 왜 또 얘기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잔소리죠, 잔소리. 예수님이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법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또 얘기해요. 10절에 또 얘기해요. 왜 또 얘기할까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성정을요? 우리가 그만큼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 기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들어준다니까.
확실히 아버지께서 들어준다니까 그것을 지금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와 관련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들어주니까, 확실히 응답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기도와 관련된 잔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언제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걸까요? 네, 두 가지 다겠지만 이 시대에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주기도와 관련해서 보면 너희들은 그 유대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예, 기도를 잘못하는 것보다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해요.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3단 콤보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뭔지 아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의 맨 앞에서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오늘 또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준다.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 주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지 않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정말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는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걸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좋은 거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주시는 것,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줘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그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라. 밤중에 찾아온 법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통하여서 말씀하고 오늘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저는 별로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응답했을 때 좋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그 때를 늦추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죠. 그리고서는 그 요구대로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는 안 받았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한 번도 엄마는 내 얘기 들어준 적이 없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늦추시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그 뜻 안에서 그 기도의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보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나 안 듣고 계시나 막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꾸 딴 생각하고 또 그 나의 믿음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다른 때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선한 아버지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응답받지 못하고 할 때에도 여전히 신뢰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주 실수하죠.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기도를 작정했다가도 때로는 멈추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골방이 어디입니까? 그냥 방의 한 켠이에요. 방의 한. 따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에 거기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하루에 적어도 5분, 10분, 또 더 길어지면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어디에서 몇 분 동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 골방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골방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우리 자신만을 보고 사람만을 볼 때에는 끊임없이 자꾸 낙심했다가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볼 때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